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설교를 한 후에 이 교인들의 반응에 유난히 민감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회를 나서는 교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말을 하면 그 한 주간은 싱글벙글이고, 설교의 교인들이 반응이 없으면 시무룩하게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모님이 몇몇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니 아첨 좀 하세요 했답니다. 그러니 매주마다 싱글벙글 이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여지사님이 밤새도록 부부싸움을 했는지 계속 졸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제일 속상할 때가 이 설교할 때 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사님의 속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취미로 오르는 감정을 꾹꾹 누르고 예배 후 교인들을 배웅하는데 그 지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서 제 생애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사모님한테 농담처럼 그러시더랍니다. 오늘 얼마나 열받든지 큰일 치를 뻔했어.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은 교인들의 반응에 마음 쓰지 않는 이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준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자신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됩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말해주는 설교가 은혜스러운 설교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해주는 설교가 명설교입니다. 설교 예수님이 빠지면 사실 설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예화를 놓고 문구가 매끈하고 또 수식이 화려해도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해주지 않는 설교는 연설이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의 생명은 예수님을 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설교가 사람을 변화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예수로, 또 예수의 십자가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설교가인이 대단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거듭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오산입니다. 눈이 아주 많은 온 겨울날 시골의 작은 예배당에서 청년 스펄전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날은 폭설로 그 시골 예배당을 순회하는 목사님이 오시지 못했는데 그때 그 교회 지사님 한 분이 강단에 올라가 성경을 읽는데 청년 스펄전에게 젊은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하고 외쳤답니다. 이것이 그 설교의 이 전부였습니다. 설교학적으로 보면 앞뒤도 맞지 않는 소리만 질러대는 무식한 설교였지만 그분이 소개하는 그리스도의 스펄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능력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그 설교가 진정한 설교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을 때 이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데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누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하면 듣는 이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설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못 듣고는 설교자보다도 듣는 이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말씀 중심의 설교 안에는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설교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기대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인간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전심으로 설교자 배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만 남아야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이 8절을 보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도 없어졌습니다. 자신들을 덮었던 구름도 거쳤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고 난 후 예화만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 기억에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난 후 목사가 생각나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마음에 남아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말씀에 연관시켜도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나와 예수님만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가 들은 말씀은 삶의 터전에서 그대로 열매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바꾸어 놓으시고 환경과 여건도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후 우리의 고백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는 한마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늘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